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지션, 소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소유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자신의 소유, 개인 소유 자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즉 공동의 재산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무리들이나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사상, 생각, 이론, 이념을 그 국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화 하려는 세력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따를 수 없고 사회주의를 신봉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라고 하는 그 운동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화 시키려는 단체가 분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들이 가져야 할 자세, 마음가짐을 세상에서 가진 물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물질은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는 한국 땅에서 유용하고 달러는 미국에서 유용하고 엔화는 일본 땅에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행이 바쁘고 힘들어도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전이라는 것을 하지요. 각자가 받은 시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개인의 의지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시간, 각자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에 보니까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their passions was their one, but they showed everything they had.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의 재물, 즉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말씀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first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옷의 첫 단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 이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조건이 믿는 무리라는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과 시선과 기준으로 큰 건물의 교회, 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단, 끝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슷하게 기독교와 보이지만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와 같은 교단으로 보고 종교로 보는 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이권을 차리는 즉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 그리스도인들을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리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와 신천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정치와 전쟁이 아무리 급박해도 우리의 이 진리의 복음이 변질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해도 심지어는 몸을 함께 나누는 부부라 하여도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 하여도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무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믿으려 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3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출마로 선거 유니폼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내어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화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faith,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grace, 은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의 자들이 둘째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같다. 목표가 같다. 삶의 목적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의 어떤 워딩이나 표현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제물이 어떻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서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목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판을 뒤집어 엎었을 때
누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 파리하는 자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그 예수 파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판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 이들의 삶의 온전한 목적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천국 본향에 있다. 목사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뭘로 목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저는 고 차상수 목사가 원로 목사로서 당신의 후반전 목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30, 40대 잘 나가는 교회에,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가 미국에서 내가 글로벌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전반 후반 다 지나고 연장전 다 지나고 그제 승부차기하는 마지막 그 남은 시간에 피말리는 그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를 미국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에 가서 스위밍풀에 가서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가고 오후에 가고 저녁에 가고 마트에 가서 그 넓은 월마트에서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을 붙잡고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웬 동양인 늙은 할아버지 주구랑 망탱이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답답해서 번역기 돌려서 알아들었다. 나도 당신이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떠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드라이브하며 생판 모르는 주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손현보 목사를 왜 존경하고 왜 사랑하고 왜 따릅니까? 그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154일 동안 핍박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의 삶을 염원하고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워딩과 그의 걸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치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농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을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들의 삶의 온전한 목적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온전한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한 명 한 명, 노인, 어린이,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남녀노소, 참 쉬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의 이 어린 나이에, 저의 아주 어릴 때는 남반 여반이 나누어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남자 여자가 막 뒤섞여서 예배 드릴 때가 그래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남반 따로 여반 따로. 제가 이번 주에 듣자 하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다. 또
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부모에게 민원을 받고 크레임을 받고 욕설을 듣는 것을 싫어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교사의 책임입니까? 저는 전교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장의 권위와 교장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끄잡아 내려서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으로만 주장을 하니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어린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저희 선거사무실 앞에 태극기 밑에 끈에 넘어져서 아이가 무릎을 코와 이마를 다쳐왔습니다. 제가 밤 9시가 다 돼서 선거사무실을 갔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와 아이와 그 아이의 동생이 와가지고 크레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거사무실 선거 출마자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답니다. 1시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빨리 찍어라. 그냥 병원에서 좀 이따 찍는다 한다. 그래도 찍어라. 다시 찍더라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아이의 5번째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최근에 학교에서 무릎을 크게 다쳐갖고 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애가 5이냐고 놀래고 젊은 아버지인데 놀래고 자기가 막 놀랬다는 얘기를 해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놀란 가슴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가서 바로 꽃갈콘 가지고 또 봉을 가지고 그 태극기 앞을 다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잘못 비추어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제 손바닥만하게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학교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딸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가 운동회를 한다고 뭐 한다고 뛰다가 옆에 친구 이름을 대는데 저 이름을 까먹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 아이가 자기 라인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이거지요. 근데 쟤는 뛰어야 되니까 1등으로 가야 되니까 하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선을 넘어온 잘못입니까? 열심히 뛰려고 한 저희 딸의 잘못입니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 교사의 잘못입니까? 운동회를 연 원감쌤 잘못입니까?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책임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잘 아물고 또 다리의 상처를 잘 아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운동회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30년밖에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은 저로서 경기도 서울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체험학습 더 할 수 있게 우리 아이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시고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함께 동반을 해서 교사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3차 아마겟돈 대전쟁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삶이, 오늘 이 가족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엔딩데이 엔딩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좀 치근덕대고 얼떡대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스킨십 하는 그 모습이 그 스킨십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찮고 싫겠지만 그 아이의 찡찡대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with a reed dower the adultery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예수가 모든 사람이 보고 완전한 죽음을 확인한 그들에게서 부활되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표현할 때, 말할 때, 알릴 때입니다. 내 혼자 가지고 있고 내 혼자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싸움도 표현에서 시작되지요. 싸움은 침묵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하십시오. 큰 은혜,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 기쁨, 감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맥도날드 매장을 200여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쁜 부인과 함께 비행기장이 있는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고 시한부 3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발버둥으로 수소문 끝에 세계 최고의 의수를 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1 week, 7day 전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여 년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감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대학교를 중퇴하면서까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중년의 나이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결국 아내와 딸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롱타임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느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며, 그 방법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전 세계의 전쟁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썩은 공산화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란이다 아니다. 내란의 조건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을 넘은 이재명과 그의 추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종견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방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윤석열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이 큰 몸살보다 윤석열 너 한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윤석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구원으로 끝나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200여 국이 다시금 재탄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이것이 선교한국의 복음전도의
하나님의 교회 가십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서울구치소 그 작은 방 안에서 성경에 파묻혀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한 사람 당신의 친부를 찾으시고 윤석열 돌이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고난, 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의 뭐 작은 추종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구하자?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독파하십시오. 어떻게 매뉴얼을 보지 않고 어떻게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건축한다는 말입니까? 날치기 공사죠.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 권력에 따라 그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 한 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썩었느냐? 제가 이 짧은 정치인의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또 정당의 한 시도당의 대표자로서 제가 생활해 본 결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리더를 세우는데 그냥 무작위로 세운다는 겁니다. 맞지요? 여기에 노할 사람 없을 겁니다. 리더를 세우는데 그냥 자기 눈에 자주 띄면 그 사람은 그냥 세우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 뭐 잘할 수 있는지 이 사람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신약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뭐라고 리더를 세우라고 합니까? 아주 까다롭게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하고 이념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고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보세요. 아니 대법관, 판사가 어떻게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가 뭐 경제적으로 쪼달렸을까요? 그가 카드 빚에 시달렸을까요? 그가 채권 때문에 그랬을까요? 빚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고 공동체 전체의 것을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내가 뭐 쓰다 남은 거 주고 내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주고 내가 새 차를 샀으니까 옛날 차를 뭐 오래된 차를 팔기는 그렇고 뭐 교회에다 기증한다 이 따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 차, 헌차 전체 전부를 팔아 통용했다. 누구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이것을 사회주의자들이 막 신령보기를 찬양을 하고 존경을 하는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택할 때 그게 뭡니까? 이 뭐 머리 좀 있는 것들이 뭐 하나님이 남성성이니 여성성이니 뭐 남녀성이니 뭐 이딴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뭐라고요?
그런 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머리 들었다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논하는 것은 성경의 남성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빠른 소리로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 위에 놓고 저울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역질나게 생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이 고통보다 한 사람 한 영혼 윤석열을 기억하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 누가 대표가 되고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어야 할지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날과 이 시간과 이 물질을 잘 활용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전투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악한 정부 이재명이를 하나님 엄벌을 차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의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하나님 그 습한 곳에서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케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통용케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